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 잊지 않고 함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결단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씩 우리가 다 들여다봤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열매입니다. 마지막 열매가 뭐죠? 바로 절제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좋은 덕목 중에서 왜 절제가 제일 마지막을 장식할까요? 뭐 그런 말이 있죠.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런 말이 있죠. 제일 뒤에 나온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고 또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좋은 열매들 다 있어도 마지막에 이게 절제라는 것이 없으면 이게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다들 절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막 어렵게 힘들게 고생해서 뭔가를 해놨는데 마지막에 절제를 못해서 그래서 다 무너지는 잘못되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도쿄올림픽 시즌입니다. 화면 보시면 오늘 오전에 열심히 보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자 배구 경기가 일냈잖아요. 며칠 전에도 한일전에서 완전 짜릿한 대역전극을 우리가 보여봤는데 오늘도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경기를 봤습니다. 자, 이런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운동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좀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연골은 옛날에 벌써 다 닳아 없어졌고 연골 대신에 다른 근육과 이 뼈대를 튼튼하게 단련해서 그런 엄청난 운동량을 다 소화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올림픽에서 이기고 메달을 딴 선수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그죠? 인터뷰하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야, 나는 정말 그동안 고생했다.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절제하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훈련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모진 훈련을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익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전문 운동선수들인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치열한 경기에 임하는 그런 선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 또 운동 경기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은퇴도 없어요. 일반 운동선수들은 그래도 때가 되면 은퇴하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든 그만둘 수가 있죠. 그만두고는 그냥 절제 안 하고 편안하게 마음대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근데 영적 경기에 임하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훈련과 연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운동선수처럼 오래 못 가고 썩어 없어지는 면류관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절제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런 좋은 열매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 다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다가 절제로 마감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절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은사니까 마감 처리.
아무리 좋은 재료들로 좋은 건축물을 멋있게 탁 지어놔도 마지막에 그 마감 처리를 말도 안 되는 재료로 그냥 대충 해놓으면 건축물 전체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명문대학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말하는 것마다 수준 이하이고 행동하는 것마다 천박하고 그러면 역시 마감 처리가 잘 안 돼서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또 요즘 올림픽 경기 가운데에서 그런 장면들 많이 봅니다. 수많은 선수들 나오죠. 근데 보면 운동 능력은 아주 탁월한데 이 성품이나 인격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욕먹는 경우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배드민턴 단체전 하는 걸 봤는데 중국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들과 경기하는 내내 정말 너무나 나쁜 심한 욕설을 해대서 전 세계인들의 욕을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쓰러진 우리 선수를 조롱했던 독일 펜싱 선수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아무리 면류관 쓰고 메달을 따도 그렇게 해버리면 메달이 빛바래고 면류관이 볼품없어 보입니다. 이게 다 그 인격의 마감 처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메달 못 따도 경기에 져도 막 이긴 선수를 격려하고 높여주고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 그런 선수는 그 자체로 금메달감이다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마감 처리가 훌륭해서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가 우리 인격의 마감제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계속 우리가 이어가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전문 선수 생활 계속 이어나가려면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어져야 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절제라는 열매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잘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절제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제는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세상을 향한 야망, 개인적 욕심 이런 거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다 맞추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절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되도록 잘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그래야 절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진로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양궁 선수들은 반드시 맞춰야 할 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중해서 쏘아대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다 쳐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워낙 절제하면서 집중을 하니까 그 10점 동그라미가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맞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구 선수들도 그래요. 절제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니까 그 날아오는 작은 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막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일 때 그때 딱 치면 홈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그러더라고요. 투수가 던졌는데 와, 공이 엄청 커 보이더래요. 와,
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인다. 와, 농구공만하게 보인다. 그랬더니 그 공이 이마에 맞는 데드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만큼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표를 바르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또 없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이 큰 목적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운용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예술 분야나 뭐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 열심히 뛰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목표가 명확하면 작은 목표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목표가 없는데 절제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절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보시면요, 육상 선수 이미지가 나오고 또 복싱 선수의 이미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들이 육상과 이게 복싱, 이런 격투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육상 선수와 복싱 선수 이미지로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달리는 육상 선수는 결승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아무리 많은 장애물, 허들 같은 장애물들이 있어도 결승선만 바라보면서 바람같이 내달립니다. 그게 향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아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싱 선수로 비유를 하죠. 허공에 주먹만 날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맨날 폼만 잡고 허공에다가 막 주먹질 해대면 실전에서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싱 선수에게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주먹을 날렸는데 상대가 그걸 피해버려서 허공을 치게 되었고 그 틈으로 상대의 주먹이 날아올 때 정말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주 치명타가 된대요. 헛손질하고 헛방망이질 할 때처럼 선수들의 삶이 무력해지는 순간은 또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가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목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 틈으로 사탄 마귀의 강펀치가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시간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입니다. 그리고 향방, 방향입니다. 방향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열심히 내가 경쟁에 임하는지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 맞는지를 우리가 계속 물어야 합니다. 이것만 확실해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절제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는 능력. 그러니까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고 잠자야 할 때 잠잘 줄 아는 것, 봐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 먹어야 할 걸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이 이게 절제라는 그런 얘기죠. 아무리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와도 끝까지 누르고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그게 진짜 절제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 한마디 때문에 배우자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TV 프로를 우연히 봤는데 어떤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 때문에 자살하겠다는 그런 진짜 자살 시도를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그런 걸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는 그 어린 자식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씻어내기 힘든 그런 정신적인 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 꼭 해야 할 말과 행동, 태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선적인 것과 차선적인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적인 것과 차선적인 것을 구분하는 능력. 유명한 심리학자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카펙 박사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는 일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즐거움을 주는 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신은 이 둘 중에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거운 일부터 먼저 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다 했대요. 그러자 스카펙 박사는 고통스러운 일을 먼저 해야 다음 것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은 피할수록 증가되므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다음 일을 쉽게 해나갈 수 있다. 그것이 절제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 다녀왔어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숙제를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공놀이하는 그런 거죠.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공놀이부터 먼저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냥 아무도 안 말려서 그냥 계속 놀다가 열심히 놀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아이는 피곤할 수밖에 없죠. 피곤해서 숙제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이럴 때 결정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무엇보다 절제는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능력이 바로 절제다. 큰 일을 위해서 소소한 격가지들을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달콤한 초코 케이크 딱 있어요. 먹으면 굉장히 행복해지겠죠. 달달해지겠죠. 하지만 다음 주 휴가 가서 뽐낼 내 멋진 몸매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게 절제라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맛있는 음식들이 한상 차려져 있지만 다음 주 치러질 이 도쿄에서의 복싱 경기를 위해서, 그 개체량 통과를 위해서 지금을 참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큰 목표를 위해서 눈앞에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이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소소한 작은 쾌락들, 유혹들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절제의 연습과 훈련이 희생과 섬김을 점점 더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최고의 수준이 바로 위대한 우리 수많은 순교자들이죠. 위대한 순교자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우리 모습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감히 순교자에게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경주를 해나가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생각
든다는 자체부터가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좀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때때로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이 절제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아름답고 보다 더 큰 목표도 세워보시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눈앞에 작은 소소한 것들을 한번 쳐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것이 또 절제는 아니에요. 운전할 때 이제 규정 속도 이상으로 막 달리고 있다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절제이겠죠. 하지만 시속 100km로 달려야 하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50km 이하로 달리고 있다면 그건 정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또한 크게 투자하고 또 많은 능력을 발휘해서 또 돈도 많이 벌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핵심은 돈과 재물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어떤 향방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정말 모두가 권력을 나에게 들이밀었을 때에는 그 권력을, 그 힘을, 지도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또 절제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절제는 무조건적인 금욕이나 포기, 의욕 상실이 아닙니다. 잘 판단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향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맞추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구약 인물 중에 우리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을 다 아실 겁니다. 7년간의 대흉년 가운데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애굽도 살리고 또 동족 이스라엘 민족까지 구한 위대한 탁월한 인물이죠. 왜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시절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치명적인 유혹, 그것도 절제함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큰 뜻과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와 큰 뜻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중에 졸부가 많고 정치하는 자들 중에 말도 안 되는 독재자나 사기꾼들이 많은 것이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말 절제하는 사람, 모두가 존경하는 정치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두가 다 같이 존경하는 정치가가 없잖아요. 정치가 존경 잘 안 하잖아요. 예술가나 그런 사람 존경하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소탐대실하는 정치가들, 눈앞에 작은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전혀 절제하지 않고 잘못된 정치를 행하고 편가르기만 하는 그런 정치꾼들, 그런 자들만 무수히 우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두가 존경하는 정치가들이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행복해지고 발전해지려면 정치가 중에서도 정말 존경할 만한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선한 능력, 선한 목표가 있는 정치가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섬길 줄 알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정치가들, 존경받는 정치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음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제할 수 없고요.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절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해도 남편이 대신 절제해 줄 수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 대신 절제를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절제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 절제가 또 너무 늦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모든 가능성도 사라지고 쓰라린 현실의 쓰레기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절제를 배우면 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동안 넘어지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한 번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에 바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말, 똑같은 말이죠. 넘어지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상 있는 일입니다. 안 넘어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한 번쯤은 실족하고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넘어진 다음의 태도입니다. 아유, 넘어졌는데 절제고 뭐고 다 포기하고 또 일어나기 창피하니까 그냥 가만히 엎드려져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묻은 먼지 툴툴 털어버리고 한번 싱긋 웃어주고 다시 달려가면, 그러면 다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라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을 잘 마감 처리하고 어떤 상황에도 지지 않는 사람, 내게 있는 좋은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을 잘 품고 때마다 이렇게 잘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표, 큰 뜻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공이 아니라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격하여서 득점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